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자유라고 하는 말,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종노릇 이것인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막 잔뜩 지어주고 이 책임을 다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제가 여러분들 계속 나누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뿐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계속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이것저것 많은 의무를 만들어내고 많은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정말 죄의 짐을 막 지고 와서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왔더니 교회에서 막 또 다른 짐을 막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이 가벼워졌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 제가 심지어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심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많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원수를, 나 같은 지옥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땅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직분에 맞는 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무거워서 나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괴롭다, 이건 벌써 뭔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른 거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지금 나는 왜 직분을 갖고 직분에 따른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봉사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과 행함, 행위,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먼저 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 심각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대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유익이 없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전반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그럼 구원 못 받아 지옥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부분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졌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단순히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이 말이 나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까먹었다, 은혜를 쏟았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거는 은혜를 쏟아버렸다, 이 말은요,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면서 막 기분이 되게 좋았어.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갔더니 화딱지가 났어. 그게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그냥 해왔던 습관대로 은혜를 쏟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그렇게 막 쏟아지고 뭐 버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와중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잘 살아야지, 목사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지, 장로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지, 권사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안수집사 집사의 걸 감당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을 잘하고, 11조를 완벽하게 하고, 천년매까지 막 다 드리고 이래야지. 또 빼먹으면 안 되죠.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읽어야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이래요.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하고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떨어지고 끊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열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요? 정말 끊어버리고 떨어지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 은혜를 진짜 누리라고.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이젠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노는 것처럼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죠. 자라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하고, 그거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지, 마지막에 아휴 내가 그냥 이거 내 팔자에 이러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냥 내가 못 견디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러면서 그게 효도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하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전에는 뭐예요? 죄, 불순종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뭐예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끌고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는 은혜, 믿음으로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뭐였는데?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젠 죄와 상관없어요.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면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막 행복해하면서 자꾸 율법을 막, 자꾸 책임과 의무를 막 또 억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일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나중에 막 힘없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제 막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들 사춘기잖아요. 이 녀석이 갑자기 집안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며칠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있더니 갑자기 나와서 아버지, 그래. 또 아버지 그러니까 또 이상해요. 아빠 그러다가 아버지, 너 왜? 그랬더니 저 이제부터 가서 일할게요. 뭔 소리야, 너도 학교 가야지. 아니요, 제가 뭐 학교를 가고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노가다 뛸게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 우리 아들 다 컸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생각하지 모르니까 그냥 일 안 해도 돼요. 사달라는 거 사줄 수 있어요. 괜찮게 사세요. 집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 아니, 중학생이면 공부해야지. 가서 일한다고, 노가다판 가서 일한다고 막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냐.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또 우겨갖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며칠, 그래 방학 때만이라도 해봐라, 또 경험이니까 또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막 다리를 절어. 왜 그랬더니 다쳤대. 그런데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좀 잘 맞춰볼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그런 거예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지금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롭게 끌고 오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막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힘으로 한다고,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다고, 은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번 깨뜨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인지도 모르고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아니야, 넌 종이 아니야. 넌 노가다 하지 않아도 돼. 넌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해라. 네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면 다행이다. 그것만 느껴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그것이 내 일생일대의 큰 짐이라고 그러고 살지 말아라.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맙고 감사해서 부모님께 뭐라도 막 해드리려고 막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고맙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뭐예요? 고마워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이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또 달라요, 마음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그럼 뭐라 그래?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가 버렸다고요.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새로 것이 되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영은 성령이다 라고 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이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란 뭘까요? 성경을 보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대요. 새 마음, 새 영이 새 마음을 줬는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이라. 화평하다,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평.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이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 영이 새 마음을 주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며 이젠 죄가 아닌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를 갖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5장 16절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라는 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거 뭐예요? 사랑을 배운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니?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난 사랑해야지, 이런 거라고요. 죄 짓지 않고 순종하겠다고요. 불순종에 죄 짓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맺겠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되 사랑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적어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으로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를 겁니까? 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겁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겁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 있을 겁니까? 아니면 경계의 대상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로 살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니 또 다른 길은요, 성령, 새 영인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율법 아래 없는 것이고요, 금지할 법이, 경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따라 살겠습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따르죠. 왜? 맨 밑에 하나님 나라가 동그라미니까. 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럼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성령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이 정욕과 탐심,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최고로 아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버킷리스트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아끼는 것, 최고로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죽었다 그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것들을 좋아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뭐예요?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건 내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버킷리스트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도로 살고 싶으시다면 버킷리스트 이제 그런 거 지워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노후에는 우리 저기 전원주택에 저기 하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개도 좀 풀어놓고 이렇게 좀 텃밭도 좀 가꾸고 이러면서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좀 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듣고 한 것, 꿈꿔보면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거라면 포기하세요. 왜 우리는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세상 따라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는 성령님과 관계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것,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의 인생의 5년 후의 어떤 계획, 아니면 10년 후의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뜻,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그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래요.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저는 저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담임 목사 될 때 10년 됐네요 벌써. 저희 교회 온 지 12년 됐어요. 12년째 되는데, 그 12년째 될 때 그 전에 갖고 올 때 뭐 하냐, 외장하드 800기가, 외장하드 500기가 2개를 갖고 왔어요. 거기에 800기가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자료를 모았다. 내가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담임이 되는 교회에서 진짜 화끈하게 멋지게 해보겠다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까짓 게 뭐라고. 저 주변에서 전도 폭발해봐, 뭐 5위 코스 해봐, 뭐 1대1 제자교육 해봐,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굉장히 많이 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서 불행합니까? 그런 거 안 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안 해서 계속 버킷리스트를 써가고 계십니까? 그런 거 안 해서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 노후 대책 마련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까? 저 1991년도 그때 대학에 가서 목회계획 40년 세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000명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10,000명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10,000명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자 100명을 세우고 100명에게 100명씩만 맡기겠습니다. 제가 교육자 100명 진짜 끔찍히 사랑해 주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랑할 테니까 그 사람들이 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정말 100명을 사랑해주면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지만 정말 100명을 목회하는 것 같은 목회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100명 목회자만 목회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100명이 100명씩만 하면 된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고요. 제1교회 오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10,000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 바뀌겠죠. 왜? 어쩌면 그 안에 제 야망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욕심이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목사 때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참 무례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로 그냥 말을 안 들어. 일단은 뭐라고 하면 저를 안 믿어주는 게 느껴져.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 야, 우리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안 믿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구나. 그게 제 욕심이었어요. 그게 제 옛 모습이고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 내 자존심. 그래서 그거 하나 버리고 있어요. 제가 카톡 이런 거에 거기 상태 글 쓰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뭐라고 썼게요? 인생은 참는 거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1, 2년 차에 이 악물고, 아까 뭐라고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이래갖고 이 악물고 인생은 참는 거다고 썼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악물지 않아요. 왜? 잇몸이 상해서요? 아니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인생은 참는 거예요. 왜? 예수 닮아가려니까. 말씀 따라가려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다 쏟아놓고 내가 그냥 2판 4판 아니에요. 저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 너무 부족해요.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애써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애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새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애쓰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대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성격을 꺾고, 내 잘못된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성공, 내 야망 이런 거를 꺾는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찢어버리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나도 예수님 닮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저도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날마다 저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더 느끼면 어떨 때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뭐 한다 그래요? 죽인다 그래요. 내 야망을 버린다, 죽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새 영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고맙고 감사함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막 그런다고요.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정말 자존심 짓밟히기도 하고 몸이 짓밟히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 믿음으로 간신히 그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발버둥 친다고요.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 그거다, 잘했다, 애썼다, 그렇게 끝나요?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아주시고 만신창이가 된 저희 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흙 털어주시듯이, 먼지 털어주시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죠. 아직도 눈에 이 눈물이 떼꾸정물과 함께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깨끗해지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거룩할 꿈을 꿉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르냐? 여러분 보시는 대로예요. 왼쪽은 육체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예전엔 왼쪽 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유혹이 쉽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낯설어요. 어색해요. 닭살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버거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열매래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어떻게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임인가, 어떤 것이 충성인가, 온유인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새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열매를 맺고 싶어? 나와 함께 예수 닮아가려고? 예수의 성품을 갖고 싶다고? 야, 그래, 좋다, 잘했다,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예수에까지 자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